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 한 사람이 봄에 고국을 방문하고 다녀가는 길에 길거리에 흐드러지게 핀 노란 이 개나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를 좀 가지고 가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자기 집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그 개나리를 좀 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듬해 봄에 조국 땅에서 봤던 것처럼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맑은 공기와 좋은 햇살 덕분에 가지와 잎은 한국에서보다 아주 무성했지만은 그러나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첫 해라 그런가 보다 여기고 기다렸지만은 2년째에도 그리고 3년째에도 꽃은 피지 않고 잎만 그리고 가지만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 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버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로 말하는데 이 춘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합이라든지 라일락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진달래든 목련이든 개나리든 다 모두 이처럼 이 춘화 현상을 거쳐야만 그렇게 꽃이 핀다는 겁니다.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피워내는 꽃들입니다. 자, 우리네 인생도 춘화 현상을 거쳐야 피는 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이 혹한 길을 거친 뒤에 비로소 눈부신 꽃망울을 터뜨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은 함량 기다렸던 사울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을 소환하고 그래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자리는 사울왕을 대신해서 차기 대권 주자를 가려내는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이 잔뜩 긴장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지명하실지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맏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키와 용모가 준수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차기 대권을 맡을 사람이다. 기름 부으라고 했으니까 기름병을 들고 갔던 이 사무엘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의 형이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미나답이 콩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도 아니었고 다음에는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 당황한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전부 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아들 가운데 하나를 대권 주자로 그렇게 세우시기로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다 이 아들 다 지나갔는데 더 이상 없느냐? 그렇게 묻죠. 그래서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들판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이 중요한 일 때문에 긴급 소환되었는데 막내 다윗만큼은 아예 소집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집안에 주목받지 못하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에게 양떼를 맡기고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모두들 소집 장소로 갔던 겁니다. 아들 많은 집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심부름하고 헛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했던 그 다윗,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이는 뭐 틀림없이 아닐 거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잠깐 맡겨놓고 다 한 게 아니라 그 막내는 불러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막내는 들판에 이렇게 있게 했던 거죠. 이처럼 다윗은 좋은 배경과 조건과 학벌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 이새가 얻은 첩을 통해서 태어난 막내였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성해져서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막내를 찾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보시는 것은 외모나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나 돈 많은 거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한 시대를 경영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가 눈부신 조명을 받고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형통의 정상을 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픽업하셨다고 시편 78편 70절을 말씀합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저장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벌이나 배경이나 외모나 어떤 조건을 그걸 보고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고 큰 일에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나는 일, 큰 일 이런 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소하고 작은 일에는 아주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모든 형들이 다 소환되어 가고 혼자 남게 되었지만은 불평하고 땅만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혼자 남은 그는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하고 불평과 원망을 누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혼자 들판에 남아서 그 양들을 그런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형들, 외모가 준수하고 근사한 아주 근육질의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 홀로 남아있었던 바로 양 우리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막내 티를 벗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지금 어떤 양우리와 같은 현실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밥그릇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럴듯한 게 없고 계속해서 죽을 쓰고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픽업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을 보십니다. 성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좋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IQ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청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뛰어난 재능을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음치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지 박자도 다 틀리고 말이야. 나가야 될 때 들어가고 말이야. 절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음치로 태어나고 말이죠. 자, 재능은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실은 누구나 할 때, 그건 머리 좋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돈 많고 적은가도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없습니다. 성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재능은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은 누구나 할 때, 그건 머리 좋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돈 많고 적은가도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없습니다. 성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찾으신 거예요. 다윗은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실하게 들판에서 혼자 있지만 투덜거리고 불고 나는 왜 맨날 말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맨날 양이나 치라고 그러고 여기나 지키라고 그러고 형들은 가버리고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하고 말이죠. 자기는 늘 그냥 혼자 이 천덕꾸러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출신성부도 첩의 자식이었으니까 형들하고 또 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맨날 말이지. 그래서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 청소년기 예민한 시기에 그러나 다윗은 성실하게 양무리를 지키면서 자기 주어진 그 자리를 성소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로 요약되는 이 말씀이지만 여기가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점점 강성해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흙수저 출신입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 오지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조율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와 리듬에 우리들의 인생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 아마 1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자에 등극할 때 나이가 30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간 그 십몇 년 동안 이 다윗은 아주 혹독한 이 말하자면 춘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이 말씀들이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돼서 3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횟수로는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합니다. 사울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김을 받으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가드왕에게 보호를 요청하면서까지 그렇게 됩니다. 목숨을 구걸해야 됐어요. 원수 나라 블레셋까지 그렇게 도망쳐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10년의 세월, 광야에서 혹독한 그 인생의 겨울 같은 빙점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조율되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의 리듬에 조율이 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기를 핍박해서 9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죽을 뻔했던 고비를 맞게 만들었던 사울왕을 다윗이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광야에서 도망쳐 다닐 때. 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사울왕의 막사에 다윗과 그의 참모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단칼에 쳐서 죽이면은 사울왕 제거하고
하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들어갔지만은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살짝 나왔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그렇게 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토벌하기 위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그렇게 아주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때 이 뜨거운 사막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낮에는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동네가. 그런데 마침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울왕이 볼일이 보고 싶어갖고 말이에요. 그것도 큰 일을 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바깥에 세워두고 혼자 갑옷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시원한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혼자 들어오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볼일 보는데 뭐 옆에 비서까지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동굴 안에 사울왕 혼자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안쪽에 시원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옆에 벗어놓고 큰일을 보고 있었던 사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모들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부러 갖다 준 놀라운 기회다. 이건 우리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기회다. 봐라, 사울왕이 지발로 혼자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혼자 들어와서 여기 있지 않냐. 가서 단칼에 사울왕을 우리가 치자. 네? 그렇게 얘기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들은 곧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고 나서서 벗어놓은 사울왕의 겉옷을 조금 베고는, 그리고는 그에게 그를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동굴을 따 볼일 보고 동굴을 떠나서 한참 갔을 때, 안전거리가 확보됐을 때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치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라고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왕에게 외치죠. 여기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듭 되새겨야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서든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와 믿음에, 곧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에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이리저리 가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그걸 갖다가 조절하려고, 성형을 하려고 합니다. 좀 깎아낼 것 깎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다듬을 것 다듬고. 그래서 우리 입맛에,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에 맞게 그렇게 우리는 그걸 갖다가 가감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박자에, 음정에 맞추고 그렇게 가야만 길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 우리가 타협하면은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앞에서는 남는 것 같아도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와보면은 남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이 그렇게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던 순간이야말로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두 번 다시 주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회와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 이 두 사이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단칼에 내려쳐야 된다. 봐라, 이 모든 상황을 봐라.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긴 게 아니냐. 당신 처단하고 그래서 빨리 다윗의 시대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이걸 볼 때,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 우리가 그래서 깜빡 속을 때가 많잖아요. 아,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죠. 다윗은 그 지점에서 거룩한 브레이크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속을 하기 쉬운 바로 그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다른 일행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변 환경들이 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남들이 부추기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하고 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편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사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동지들이 그렇게 고민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정과 박자와 리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와 리듬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하는 기회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좋은 기회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과 기회일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원리와 원칙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원칙과 질서는 좋은 기회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물질적인 부양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일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많이 생기느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가 하는 보십시오. 그 많은 돈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조율하며 사는 삶의 그런 방식입니다.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 얼마든지 원칙을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그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가 사울왕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생에서 단 한 번만 슬쩍 원칙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번 한 번만 눈을 딱 감고 그렇게 버리면은 이 고단한 광야 생활 하지 않아도 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의 그 인기를 등에 업고 그는 더 빨리 왕자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가 칼을 뽑아 들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르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말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자 결심했어요.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왕을 제거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에 조율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혹한의 겨울을 거쳐서, 즉 춘화 현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봄꽃을 피워내듯이 다윗은 그 혹독한 그런 인구의 시절을 그는 그렇게 견뎌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11지파가 다윗에게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옹립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한 지파만을 섬긴 지 7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는 헤브론 산지에서 유다 지파만, 그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른 장소에서 바른 방법으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는 전쟁 없이 사울 쪽에 있었던 11지파가 자발적으로 다윗에게로 넘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혁명적인 자세와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빚어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그 새로운 일들은 우리의 상상 또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의 박자와 음정에 조율된 우리를 조율시켜 나가는, 혹독하지만 힘들지만 고통,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가고 싶은 유혹이 하루에도 굴뚝처럼 우리에게 올라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조율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박자와 리듬에 조율된 삶을 살아가면서 분투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처한 위치와 상황에 기꺼이 머물러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뒤집힌 것처럼 보이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 예수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칠 때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병들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내 처한 위치와 상황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충만하게 개어할 것을, 꽃처럼 피어날 것을,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현재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어딘가에서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다른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늘 다른 집,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고 부러워합니다. 어리석은 비교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다른 곳을 동경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비교 게임에 빠져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주어진 삶,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이 소중한 내게 주어진 이거에 감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금 당장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틀림없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름다운 꽃처럼 피울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음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조급함입니다.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점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도 삶이 어떻다고요? 점점 강해진 거예요. 한 방에 완전히 뭐 대박이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점점이라는 부사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점점 강하여지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이 부사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러분 점점 조금씩 우리가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한 방에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 기나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힘써온 일에 결실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면 혀를 조율해야 하듯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요구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힘써오는데도 결실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율이 끝난 뒤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다윗의 삶을 연주하셨듯이 점점 더 아름답고 점점 더 근사하고 점점 더 품격이 있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장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의 특색은 기다림의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욕망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로 점심을 해결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질주하고 컴퓨터 통신망과 휴대폰을 통해서 세상을 헤집고 다닙니다. 이것이 진보일까요? 사람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문명의 진보는 진보일 수가 없을 겁니다. 문명의 이기만 빨리 가지 사람의 성장은 없는. 우리는 가속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아름다움을 향한 역사의 걸음은 느립니다. 물론 때가 이르면 그보다 빠른 것이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삶이 비록 더뎌 보이고 그게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천천히 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진리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철저히 조율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그일라의 블레셋군이 침략해서 1년 먹을 양식을 추수해 놓은 타작만 땅을 탈취하고 있다는 긴급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가 지금 블레셋 이 원수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처럼 블레셋을 평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가 일을 벌리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과 박자의 리듬에 자신을 조율시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조율이 끝났습니다. 악기가 그죠? 현악기가 팽팽하게 조율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것이 이처럼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조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주하셨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조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박자와 음정에 조율될 때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그는 멋지고 근사한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 근사하고 품격이 있는 그죠? 뭐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가 속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조율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여쭙고 살아가는 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전에 너무 소중한 인생 후회 없이 미련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예배하는